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또 말씀 중에 주님의 재림과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예언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를 마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이르시길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화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요한의 간구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지겨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큰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본문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아마게돈 전쟁을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큰 성 바벨론을 파멸을 그 안에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모든 족속에 대하여 예가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공허와 장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후에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이 끝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이런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은 하늘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 찬송은 지구의 종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이유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후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둘, 9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정함을 입은 자들을 복이 있도다고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 말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의 공중휴거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공중으로 휴거되어 그 공중에서 7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공중의 체류 기간 되는 7년의 어린 양 혼인잔치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6절에서 내시길 어린 양 혼인잔치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생활은 아담과 하와의 축복의 땅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아온 것처럼 회복된 에덴에서 주님과 우리가 마치 혼인 부부와 같이 사이로 지내는 혼인잔치로 계속적인 생활이 될 것입니다. 혼은 천년왕국이 이 생활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을 두고 주님을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약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아내가 이미 신부로서 단장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내란 전 3년 반 환란 기간 중 세마포로 그 옷을 단장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아내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언의 기간 중에 어린 양 아내가 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입니까? 이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즉 성령과 신부가 말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복 있는 자들도 오라 하실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은 지금 성령과 교회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고 하였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듣는 자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심령이 갈망하는 자는 이 생수를 인하여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목마름을 해소할 것입니다. 아멘. 흔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내가 하늘을 열린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11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게돈의 전쟁의 모습을 상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은 사실인적 계시록의 16장 17절부터 이어져 계속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계열이 있어서 여섯째 대접으로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16장에서 간략하게 쓰고 그 상세한 것은 19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예수님의 재림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문제는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되었습니다. 즉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의 종말 재림에 다시 한 번 더 고난을 겪어야 할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서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 예수님이 이곳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의 구원하시고 아마게돈 전쟁에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말에는 많은 미혹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재림 장소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마포를 입은 세마포를 입은 하늘 군대와 함께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지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많은 멸류관을 쓰시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와 별다른 관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으로 휘고되어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공중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일전 4장 17절 작은 둘 예수님의 재림시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들이 그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늘 군대는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14만 4천의 하나님 종들입니다. 이들은 11장에서 두 정인의 사명을 다 이루다가 그 예언이 마치는 끝에 가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은 부활 성천하여 하늘의 시온 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아마게돈 전쟁 시에 하늘의 군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는 첫째 부활 성도들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입니다. 작은 세 번째, 아마게돈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이 전쟁에 의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 임금들을 아마게돈에 모이게 하여 이 전쟁을 대비할 것입니다. 이곳은 대평야 아마기또 산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 남방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하늘 군대와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최종적인 결전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편은 불문을 가지입니다. 하늘 군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이 한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러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길 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공의로우심과 나타내심을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공의의 바탕에 두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넘기시오 그 아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같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옷을 보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피를 뿌렸다는 표현은 그의 무자비하심과 심판의 의미하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금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금은 그의 말씀의 권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였습니다. 작은 사. 이때 아마게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터는 헤아릴 수 없는 군대의 시체의 산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게돈에서 집결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한 명의 예외됨이 없이 죽음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시체를 흥미롭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잔치를 배설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전 세계의 새들을 불러 모아 사람의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는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이 잔치에 소된 새들을 향하여 무련 대속하고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 큰 세 번째 아바돈 전쟁의 결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러시기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를 모아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말에 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10불의 연명체가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온 세계가 그의 수하에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적그리스도를 돕기 위한 원정군이 이곳에서 정해진 날짜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작은 일, 이 전쟁에서 짐승들이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이라 말 것도 없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아마게돈 전쟁에서 하늘 군대에 의해서 산채로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킬 내 바람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한 있는 연합군 통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과 여러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를 보아 지금 유럽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EU 그 10불에 등장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에 지금 전쟁을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붙고 있고 또 중동에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북방 러시아가 하고 그 유럽 공동체하고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같이 북방 러시아하고 로스 마곡 고국이 내려와서 그래 또 유럽의 유럽 공동체하고 남방이 유럽 공동체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제3차 전쟁이 시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10불보다 실질적으로 소요가 많지만 그러나 열이라고 하는 수요는 마지막에 작은 불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작년 2023년 3월 달에 그 7년 대환란 중에 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7년 대환란은 그 암흑시대이며 전 3년에는 고사리가 땅에서 올라와서 공중에 휴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졌고, 9, 3년에는 작은 뿔 무가 나타나서 땅에서 올라와서 머리에 열뿔이 나와서 그 열뿔이 마지막 그 후 3년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저들이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그 군대, 백마를 탄 군대를 위해서 다 세상에 그들을 잡아갖고 불못에 넣고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열뿔이 연맹체 이유로서 작은 뿔로 등장하여 이 열뿔이 지배하는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보여준 계시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자가 등장하는 목적은 그 사단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세상에서 신적인 경배를 받으며 자기의 이처럼 신적인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 666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오른쪽 손에 이마에 표시인데, 만약 누구든지 그에게 경배함으로써 이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이면 그는 잠깐 동안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지를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셋째 화인 7째 대접 심판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이자가 아마게돈에서 그가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황불 붙은 곳에서 영원한 지옥인 둘째 사망인데, 천연왕국 이후에는 이곳에서 자신을 높이 주고 자신에게 이 세상의 보좌와 권세를 주었던 붉은 용인 사단과 반가운 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짐승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흉악범을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적과 칼의 건설을 도와주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류를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르시기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였고 새끼 양처럼 두 뿔을 달렸으며 용같이 말하는 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이자가 가진 두 뿔이라는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적을 행하는 권세요, 하나는 짐승의 우상께 경배치 않는 자를 죽일 수 있는 칼의 권세입니다. 이자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보통 수준의 거짓된 선지자의 지칭하고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자는 적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사단의 받아낸 제2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자가 가진 이적의 권세를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기도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여 그 짐승에게 사단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하는 희한한 권능을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의 건설을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서 경배함으로 죽음의 666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아마게돈에서 짐승과 함께 포로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자 역시 예수님 손에 의해서 짐승과 함께 산채로 이왕 불붙은 못에 영원히 던져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이들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에게 죽음의 능력표를 주려고 무단히 애썼지만 결국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이라도 그곳에 포함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사단에 속한 불택자들만이 골라서 이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옥에서 다시 한 번 더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들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손에 넘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만유보다 크시며 누구든지 내 아버지 손에 뺏어갈 자가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이 같은 아마게돈 전쟁에 전후하여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것이 아니라 종말에 당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기도 한 공중휴거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같은 성도들의 공중휴거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공중휴거 사건은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계류도 다양한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위시로 많은 교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 전 휴거설은 성경적인 예언과 다른 점이 누누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전3년 마지막 시기에 휴거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중간 공중 휴거설입니다. 이 설은 역시 후 3년 반에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비치로 보호하신다는 예언을 볼 때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적인 공중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기라고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으로 까지 모으시는 일은 앞으로 곧 닥쳐올 7째 대집의 심판에 대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인데 이 모심으로 모든 백성들은 공중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기는 어느 시기를 휴거되는지 그 정확한 시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히 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이때 공중 7 대접 중 6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게돈 전쟁 시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이때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에덴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1천년 동안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실질적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시편 2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은 시편 2편에서 예언해 주는 대로 열방에 분노하여 허사로 경영하는 일들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도취되지 말고 세마포로 신부단장을 서두르야 합니다. 아가스 4장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하였습니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오라, 핍박이 오라, 나는 준비가 다 되었노라. 나는 나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라 갈라 와이샤 와카 파파라스가 갈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 기도원 성령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혜수열 목사입니다. 저는 25년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은사,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때가 되었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어. 지금 계시 사역을 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나팔로 부르라고 주님께서 또 에스겔 3장 33장에 나팔 부는 파수꾼 사역을 주셨습니다. 즉 33장과 3장에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엄한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에 계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팔라 칼라사 와카라 간나 카브라타 이샤 와카 파파파. 그동안 25년 동안에 많은 계시를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그 계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23년 3월 달에 3월 15일 날 주님께서 세북에 계시로 7년 대환란 전 3년 후 3년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전 3년은 7년 대환란 전체는 암흑시대며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 식품 그 식물이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구하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즉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들이 많이 주고 있는 무덤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사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 와카. 후 3년에는 작은 뿔, 무가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사람께 가장 좋은 식품으로서 튼튼하게 된다고 무를 힘센 장군으로 표현해 줘서 무 하나가 땅에서 큰 것이 올라와서 그 무 머리에서 10뿔이 또 나왔어. 그 10뿔이 하고 짐승하고 10뿔이 마지막 93년, 7년 후 3년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 지금이 그 형체가 지금 이루어져 있죠. 유럽 공동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방과 남방이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프랑스도 군대를 파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지금 북방과 남방이 지금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죠. 북방 러시아와 곡각 마곡과 남방의 미국과 유럽이 전쟁하여서 제3차 전쟁, 유프라테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카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단체와 음료에 나타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2013년에 음료 대표인 WCC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부산에서 귀신들 잔치를 하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큰 올림픽 경기장 같은 운동장에서 선두에는 검정색 그레하운드 적그리스도에 상징하는 사냥개가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시속 130km 나는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한국의 교회 단장 완전히 미혹이 돼서 미쳤어. 빠져갖고 한국 교회 목사들이 많이 따라가고 그 뒤로는 또 세계 종교 잡족 종교 대표들이 따라가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은 경로하여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따라가면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또 작년 2023년 7월 달에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이 쑥물을 먹이는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이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2단, 3단 이 잡종들, 사이비들에게 쑥물을 먼저 먹이고, 즉 미혹하여 쑥물을 먹이고 그 쑥물을 먹인 거짓 목사들이 또 교회 샘터에 가서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많은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상수도에 상부에서 독곡물,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내려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의 대형 교회의 부패상을 마귀들의 미혹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80만 대형 교회는 공장 세상적인 공장 세상적인 주식회사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요사에는 그 바벨탑 그 속에 계단에서 어떤 주의 종이 크게 한숨을 쉬고 걱정거리가 있는가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여주셨고 천장에 벽에 모래가 떨어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운 색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 맹일동에 족벌 그 종교 다원주의를 도입하여 하는 그 대형 교회는 그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에 그 이름이 써 있다가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 즉 WCC를 그 종교를 다양한 도입하니까 그 간판에 삭제된 교회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보여주셨고, 그는 또 김일성의 그 세습, 족벌하는 그 공산국가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 교회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우글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웅장함과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갈취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카 팔라스카 칼라 칸나 프라테샤마카.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를 하나 보여주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의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는 그 큰 십자가를 양가죽끈으로 허리에 굳게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카 바라트사카 칼라와 샤와 캄마카라.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사탄의 그 광명한 천사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게 하며 또 그는 전 더불어당 대표 이해찬같이 욕설도 잘하고 정치꾼이라고 보여주셨고 그는 사람을 거짓말로 잘하는 사기꾼으로 또 보여주습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과 정치권 쟁취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선동 미혹하여서 이용하여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진리 위에 이것들을 얹어놓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미혹되어서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지옥으로 가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카 파라스와카 칼라와 샤와 칼라와.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획이 되어 있는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작년 그 종교 계획날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즉 한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강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자기 건물의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저 엉터리 인간의 머리로 견고한 그 자기의 고집과 지식으로 맛도하는 인간의 그 짧은 머리로 목회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저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부는 좀 했는 것 같은데 엉뚱한 그 인간의 잔머리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사탄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받고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단성이 많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 해방함으로써 비하시켜서 방언 등 성령의 은사를 무속인들이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 영감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아주 그 무식한 자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 이샤와 칼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그 정체성을 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그 개척교회 서울 대도동 그 개척교회 시작할 때 그때 종탑에 있는 종봉알 쇠뭉치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어.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주님께 다니엘 같이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쇳덩거리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의 다리, 종아리 쇳덩거리를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즉, 노마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분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유명한 세계적인 로마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였으나 그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생의 방법, 안목의 정령, 자랑, 세상적인 방법, 즉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는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이생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마귀에 미혹되어서 목회를 하여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마 카파라타샤 와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해 하신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와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도
너희들이 불법으로 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서 와카라 칼라 와이샤 와칼라서 와칼 70년, 80년도에 대구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현신의 근사가 만여 명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서 소문이 많이 나는데 어느 날 입신으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자기와 조용기 목사와 몇몇 목사들을 모른다 하여 또 생명책에 조용기 목사와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꾸중 듣고 그 입신에서 깨서 이들 목사님들 다 찾아가서 간증을 천국에 입신 갔다 온 그 간증을 말씀을 하고 자기는 회개하면서 제주도에 숨겨놓은 땅을 팔아서 30억, 500억 상당을 북한 선교에 기증했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클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칼라스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즉 세상적인 방법을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는데 면회 시험장에서 시험 칠 때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다가 앞다리가 빵꾸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 합격하여 결승점에서 기뻐 두 손을 들며 천국에 입성하는 걸 계시적으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캄마 카라타사가 칼라 와이샤 와캄마 카팔라스 와카 캄나 카라타사마카 특히 칼라 와이샤 와캄마 카라타사카마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교회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또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입당식 할 때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대로 그날 꿈에 계시 그림으로 저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 와캄마카라타오사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삼층천 하늘의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보좌 앞에 책상에 생명책에 저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어깨 넘어 형제들이 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사 칼라와이샤 와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시네마스코프식으로 보여주셨고 아름다운 집들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강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또 끝없는 계곡, 끝없는 절벽, 무지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캄마카라타 칼라와이샤 와칼라카샤 칸나 카브라테사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코로나는 상징적으로 글로브 호크 무인기로 비유해 보여주셨고 그들의 정체성은 적그리스도 소행들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글로브 호크 무인기를 로마 보병이 가져 있는 당금으로 찌르니까
이것들이 그 소멸되는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즉 성령의 금 하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찌르면 그들이 소멸되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에 이길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 같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셔 와카마 갈라와이셔 와카마 카탈라sam마카. 그리고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상금이 크다고 보여주습니다. 그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전도지로 보여주셨고, 주먹 크기 휴지 전도지는 휴지 크기, 주먹 크기의 전도지로 상금이 있다고 계시로 보여주셨고, 또 그 복음방송 차량 전도자에게는 그 상금이 더 크다고 보여주습니다. 즉 복음 전도차가 도로에 가면서 방송할 때 생명수 물차가 되어서 도로변에 생명나무에 생수를 뿌리니까 나무들이 그 소생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카마 파팔라스 와카 칼라 관나 크라스 와칼라.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 그 장단점을 그의 평가 그 기준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영웅호골 국회의원 대통령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경우에 믿지 않을 경우에는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 배설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믿음이 금덩거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오카 칼라칼라스와 캄마카. 그리고 우울증 그 귀신 들린 환자들에게 성경 말씀 성경책을 얼굴에 대면시키더니 그 속에 있던 마귀들이 빠져나오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사와. 그리고 노인이 왔는데 기도하니까 그 노인이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그 골다공증이 모판에서 새싹이 올라되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서.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신천지 포교하는 여자들이 왔는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그들은 터가 잘못되었다. 즉 술집에서 마약을 아펜과 술을 먹고 차로 그 비포장도로 농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그 이만희 DNA가 이단으로 마귀들의 터로 그 줄기로 흘러와서 터가 그 미혹의 터, 사탄의 터, 앞엔 마약을 묻는 터에서 또 길이 아는 길, 농길로 험한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 즉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면서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트사 카니케.
그리고 2년 전에 그 어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어느 교회 입당식 하여 제가 사회를 보고 입당식에 그 헌신한 한 결과 주님께서 가슴에 십자가 배지, 십자가 군병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 와칼라와샤 칼라와샤와 카마카파라스와카. 그리고 다단계 하던 그 어느 근사가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가는 그 염소로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사. 또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그 가게를 하던 집사가 14채 아파트를 소유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사망에 이르게 하여서 간경화로 급성간 경화로 죽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 11장 43절 45절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해 주셨고 소금과 빛이 되지 않아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어 간다고 징계를 받은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칼라 칼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이 많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에 대한 이유를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 민주당 그 대표가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번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 노력이 부족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후퇴하고 밀린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트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라트사카. 어떤 집사가 사채하는 집사가 암병 수술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사채하면서 독한 욕설을 많이 함으로써 독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독이 뭐냐? 독사가 입에 독을 품고 입을 날락거리면서 햇반을 내면서 그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들은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품으면 독사의 사탄이 들어와서 그 햇바닥이 독이 나오고 그 독이 자기 몸에 쌓여서 간암 또 위암 중병으로 오게 되었다고 계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 칸나 카라타 사마 칼라와이샤와 칸마 카팔라스와카. 제가 25년 전에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 있을 때 주님께서 야곱이 그 에서 때문에 고난에 있고 그럴 때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니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씀 같이 그날 인격적인 만남 때 주님께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이 복음 선거를 밤새도록 기전에 올려주시고 그때 세밀한 음성으로 고난이 유기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고난이 지금 유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동성애 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시골 시장에 개 도살장 식당에서 개를 그 껍데기를 다 까고
바깥으로 물을 씻는려고 던졌는데 그 속에 사람의 몸체 사람이 죽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동성애는 개 같은 행위를 하고 그래서 지옥 갈 것이며 또 그들을 또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것이라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이쇼 와카마칼라 칼라와이쇼 와카마카바라쇼가 우리 기도원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성막 지성소 성소와 같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보여준 대로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와살라칼라 그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간판 성령 교회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붙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사찰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들이 목이 다 달아나고 그 지역 귀신들이 소멸이 되고 거세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서와 건세와 공중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좌파 공산주의자들 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많이 그들이 다수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한국 교회가 타락하여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기도원도 문 닫고 교회들도 기도가 약해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후퇴하여서 저쪽에서 좌파 공산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많이 됐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